네, 우리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1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1절까지 봅니다. 구약성서 471페이지에 있습니다. 저하고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우려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앙금과 지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무의 화장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뒤무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드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우리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1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 그 내용 가지고 크신 계획 안에 나를 발견하기, 크신 계획 안에 나를 발견하기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은 우리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자기의 성으로, 자신이 살고 있는 그 성, 예루살렘으로 옮겨가는 이야기를 함께 나눌 겁니다. 우리가 사무엘상을 함께 나누기 시작한 것이 2019년도 5월부터더라고요. 이제 오랫동안 사무엘상과 하를 지금 계속 나누고 있는데 사무엘상 그 초반기에 나누었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오늘 이야기를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도 잠깐 나누었는데 사무엘상 4장에서 7장을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울이 왕이 되기도 전이었고요. 사무엘이 활동하기도 전에 엘리 제사장이 그 세상을 이스라엘을 쥐락펴락했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블레셋과 전쟁을 했었는데 첫 번째 전쟁했는데 우리 4,000명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아니 도대체 내 땅에서 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인과 싸웠는데 우리가 왜 지지? 그들이 의아했죠. 그래서 그들이 내린 결론은 하나님을 앞에 내세워서 전쟁하면 되겠다. 그래서 여호와의 궤를 가지고 와서 그들 안에 놓고 그 다음에 그것으로 그 상대방 블레셋을 위협하면서 다시 한번 전쟁을 합니다. 두 번째 전쟁을 다시 한번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어떻게 됐습니까? 3만 명이 죽었습니다. 진짜 어마어마한 패배를 했는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여호와의 궤를 그만 빼앗기고 맙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죠. 사실 우리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가지고 오면 하나님이 그 안에 있을 거다라고 우리 마음대로 상상하는 경우가 있죠. 공부도 안 해놓고 시험장에 가면서 십자가 붙들고 가면 왠지 시험 잘 볼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레이싱을 하듯이 막 칼질하면서 운전하면서 차 안에다가 성경책을 하나 갖다 놓으면 사고도 안 나고 아무 일도 없을 거라고 괜한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자신을 상징하는 어떤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언가를 만들면 우리는 하나님보다 무언가 만들어 놓은 그것을 잡고 붙들고 그것을 우상화시키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종교 중에서 아무런 상징도 없고 아무것도 세워놓지 않은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사실 십자가조차도 여기가 교회임을 알리기 위한 방편이고 또 십자가가 하나님도 아니고 예수님도 아닌 것을 우리도 압니다. 물론 그것을 보면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할 수는 있지만 그 자체가 의미하는 어떤 상징은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죠. 절에 가면 보통 꿈에 볼까 무서운 사천왕상이 막 서 있잖아요. 그죠?
그런 왕이 그런 상이 서 있어서 그들이 그 절을 지킨다고 합니다. 무당집에 가면 우리 TV나 또 이런 데서 보면 이상한 막 모습을 한 그런 신과 같은 존재들이 거기 서 있습니다. 불교에도 엄청나게 많은 크고 작은 불상들로 도배를 합니다. 다른 곳도 마찬가지죠. 사실 교회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십자가가 구체적으로 놓여 있진 않지만 없어도 아무 문제는 없다는 거죠. 십자가도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한 것이 우리 기독교입니다. 하나님의 궤안에는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그 정도는 다 아셔야 되는 일인데 우리 여호와의 궤안에는 십자가 십계명의 돌판이 있습니다. 십계명의 돌판이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그리고 만나 항아리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가 들어있는 것이 여호와의 궤죠. 그것이 각각 여호와의 어떤 계명을 나타내고 십계명이 있으니까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하나님의 어떤 권위를 상징을 합니다. 만나 항아리는 언제나 하나님이 양식을 주셔서 사랑으로 배불리셨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하지만 그 자체가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은 역시 아닙니다. 하나님을 연상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게 하는 여러 가지 물건이 들어가 있는 거죠. 여호와의 궤 자체가 거룩하고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궤가 능력이 있고 거룩해지는 거죠. 블레셋의 실려간, 그러니까 빼앗아간 그 여호와의 궤는 블레셋 지방을 돌면서 난리를 일으킵니다. 그 궤가 가는 곳마다 막 전염병이 막 생겨나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야,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거 돌려보내자라고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들 나름대로 미신적으로 부정을 타지 않기 위해서 한 번도 물건을 실어본 적이 없는 새수레, 근사한 자동차죠. 요즘으로 치면 아주 근사한 새로운 자동차에 거기에 한 번도 수레를 끈 적이 없던 그 어린 송아지를 거기다 매서 거기에 금은보화를 넣고 이제 제물을 드리는 거죠. 거기에 여호와 궤를 얹어서 그래서 이스라엘로 다시 돌려 보냅니다. 이스라엘로 돌려보냈는데 그 첫 번째 이스라엘의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경계에 있는 곳으로 가게 되는데 그곳이 베세메스라는 곳으로 갑니다. 이 베세메스에서 이제 여호와의 궤를 본 거죠. 야, 이게 뭘까 보다가 이거 여호와의 궤인데 돌아왔네 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또 궁금했던 것이 뭐냐면 원래 이 여호와의 궤는 우리 옛날에 성막 체험 하셨겠지만 성막 체험에서 가장 깊숙한 곳 지성소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일반 백성들은 여호와의 궤를 볼 기회가 거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난생 처음 본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원래는 대제사장들만 1년에 한 번 정도 들어가서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궁금했을까요? 여러분이 평생 듣기만 했던 여호와의 궤를 봤다. 뭐가 궁금하겠습니까? 그 안에 뭐 있을까 궁금하겠죠. 네, 마찬가지입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이 야, 이 안에 뭐 있을까? 진짜 우리가 배웠던 그게 있을까? 그 십계명 돌판이 있을까? 궁금해서 그걸 살짝 열어봅니다. 열어보다가 수많은 사람이 그곳에서 죽임을 당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난리가 났죠. 그러니까 야, 여호와의 계곡 다 필요 없다. 야, 이러다 우리 다 죽어나가겠다 싶어서 그것을 다른 집으로 옮깁니다. 다른 집으로 옮기는 것이 이제 기럇 여아림이라는 또는 바알레 유다라고 불리는 그 지방의 지역의 아비나답의 집에 이제 옮겨집니다. 오늘 그 아비나답의 집에서 그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이제 자기가 사는 다윗성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 이제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하이라이트이자 가장 문제점은 뭐냐면 6절과 7절 다시 한번 읽어보죠.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어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오늘 사건의 하이라이트는 이겁니다.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옮겨가다가 그만 불상사가 일어나는 거죠. 사람이 하나 죽어나갑니다. 아주 불미스럽고 아주 불길한 일이 일어난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일이 블레셋 사람들이 활을 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창을 던져서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또 하나 재미있는 사실은 이 사람이 죽어나가는 우사가 죽었던 이 장소입니다.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이라고 되어 있죠. 이 사건이 왜 하필 타작마당에서 일어났을까를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좋지 않은 일이더라도 어디 산길에 꼬불꼬불 가다가 일어나게 되면 야, 우리만 아는 걸로 해 쉿 할 수도 있죠. 근데 이 타작마당이라는 곳은 사람들이 늘 북적이는 곳입니다.
사람이 늘 많은 곳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두 다 몰려서 여호와의 궤를 구경했을 것이고 그때 죽었던 웃사를 봤을 겁니다. 그러니까 숨길 수가 없는 이야기가 돼버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봤기 때문이죠. 야, 하나님이 이 여호와의 궤를 다윗 왕이 갖고 가는 걸 안 좋아하나 봐. 누구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가져갈 수 있을 만한 모든 방법이 사라진 상황이죠. 아,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라는 게 궁금하다는 거죠. 왜 이렇게 안 좋은 일이, 그것도 하나님이 선택하신 다윗 왕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가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궁금할 수 있죠. 오늘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1절과 2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다윗은 많은 사람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를 운반하기 위해서 바알레 유다로 갔습니다. 전쟁이 끝난 지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블레셋과의 전쟁을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혹시나 또 적이 공격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막기 위해서 아마 많은 사람들을 데려갔을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궤를 왕이 사는 곳으로 모시는 것은 그 당시에 굉장히 큰 축제가 되겠죠. 아주 즐거운 일이죠. 그러니까 그 행사를 위해서 또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다윗은 왜 여호와의 궤를 자신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했을까가 이제 궁금한 것 중에 하나죠. 그 이야기가 우리 사무엘 상하가 역대상, 역대사의 비슷한 이야기로 계속 같이 세트로 진행이 됩니다. 서로 다른 사람이 다른 관점으로 쓴 두 개의 거의 같은 책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동일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 역대상 13장에 우리 3절만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올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가져오려고 했던 이유를 설명합니다. 하나님께 묻기 위해서랍니다. 여호와의 궤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보자, 여러 가지 걸 물어보자 라는 굉장히 선한 뜻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다윗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그 3절에서 우리 눈에 걸리는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사올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라는 거죠. 사올 때에는 안 물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사울과는 달라서 나는 여호와 앞에서 묻겠다는 거죠. 이전의 왕인 사울과 비교해서 자기가 그런 왕이 아니고 자기는 훌륭한 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과 안 친했지만 나는 하나님과 친해서 여호와의 궤 앞에서 하나님께 여러 가지 것을 물을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특별한 왕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다윗이 모셔오고 싶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을까요? 은혜의 하나님도 있고 사랑의 하나님도 있고 능력의 하나님도 있죠. 우리 다시 우리 돌아와서 2절에 보시면 그런 내용 나와 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우리 이스라엘의 중심부로 하나님을 모셔오고 싶었는데 그 모셔오는 하나님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는 전쟁의 신이라는 의미죠. 아주 능력 있고 어떤 적이 와도 바로 그냥 때려 부실 수 있는 그런 만군의 여호와를 모셔오고 싶어 합니다. 사무엘상 4장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궤를 앞세워 전쟁하면 이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반드시 이길 거라고 생각했죠. 다윗도 자기의 성에 여호와의 궤를 가져오면 자기의 왕권도 더욱더 든든해지고 그리고 나가는 전쟁마다 승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놀라운 기록을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역대상 13장에 1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이 여호와의 궤를 다윗의 성까지 옮기는 일이 굉장히 국가적으로는 큰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혼자 결정하지 않고 다윗은 자기의 부하들, 천부장, 백부장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서 열심히 의논해서 이 일을 결정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결정을 우리가 잘 보아하니 빠져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묻지 않았다는 거죠. 온갖 사람들 다 얘기하면서 이 일의 타당함과 이 일이 해야 되는 일을 서로 간에 의논하면서 결정을 했는데 하나님께 묻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참 이상하죠. 여호와의 궤가 없어서 하나님께 못 물었을까요? 그건 아니죠. 그동안에도 여호와의 궤는
우리 다윗과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평생을 우리가 함께 다루면서 다윗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찾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여호와를 불렀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그가 부를 때마다 그에게 응답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께 묻기 위해서 여호와의 궤를 가져온다라는 것이 명분인데 그런 명분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아이러니한 거죠.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에는 보통 멈춥니다. 멈추면서 하나님께 물어보죠. 하나님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 능히 할 수 있는 일, 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물으면서 응답을 구하고 응답을 주실 때까지 무엇을 하지 않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 생각만큼 빨리 오지 않을 때가 대부분이죠. 아마 여러분 마찬가지일 겁니다. 기도하면서 어떤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원하는 시점보다 보통은 항상 뒤늦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우리 주변의 상황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냥 흘러가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동안은 믿음이 있지 않으면 사실은 기다릴 수 없는 시간들입니다. 계속 주변에서 압박은 들어오고 상황은 바뀌기 때문이죠. 응답이 없어서 주저주저하고 있는 나에게 사람들은 말합니다. 빨리 해야 된다고. 시간이 다 간다고. 결정만 하면 되고 바로 하면 되는데 왜 자꾸 미적거리냐고. 준비 다 됐다고 보통은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때도 응답을 기다릴 수 있느냐? 이건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응답을 기다릴 수 있느냐는 거죠. 오늘 다윗도 비슷한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3절에서 5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요는 궤 앞에서 가고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앙금과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하나님의 궤를 다윗이 있는 시온으로 또 예루살렘으로 모셔오기 위해서 다윗이 아주 만반의 준비 그리고 굉장히 화려한 준비를 했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 앞에서 봤던 것처럼 3만 명의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모았죠. 혹시 다른 나라에 어떤 적의 공격이 있을까봐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보니까 새 수레를 준비를 했습니다. 한 번도 다른 것을 실어본 적이 없는 아주 멋진 고급 세단을 준비를 한 거죠. 자동차를 준비했습니다. 여러 악기를 준비했습니다.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 굉장히 많은 화려한 악기들로 그 나팔을 불면서 이 행사를 이루어진다는 거죠. 많은 사람의 호의를 받으면서 새 수레에 여호와의 궤를 싣고 나오고 그 앞에서 많은 악기들로 찬양을 하고 노래를 합니다. 이 생각만 해도 장관이겠다는 생각이 들죠. 어마어마한 대행렬이 이루어졌을 거고 야 진짜 볼만한 쇼가 앞에서 벌어집니다. 다 좋은데 이제 성경을 좀 많이 읽으신 분들은 의문이 일어납니다. 왜 수레로 운반했을까라는 의문이 일어난다는 거죠. 구약 성서의 여기저기에 보면 하나님의 궤를 어떻게 옮겨야 되는지 많이 써 있습니다. 우리 옛날에 성막 체험했을 때 하나님의 궤도 봤는데 그 아래쪽 그 구석에 보면 황금으로 되어져 있는 4개의 보리가 달려 있습니다. 거기에 그 조각목으로 이루어져 있는 나무 긴 막대기죠. 그걸로 그 고리 사이에 끼고 사람이 메고 원래는 들고 이동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운반해야 되죠. 그리고 그 사람도 아무나 들면 안 되고 레위 사람들 중에서 고핫 자손이라고 불리는 사람들만 그것을 멜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근 까다로운 거죠. 아무나 매도 안 되고 또 그냥 다른 걸로 실어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오늘 하나님의 궤를 운반할 때 수레에 실어서 운반을 했습니다. 다윗이 몰라서 그랬을까? 아무리 봐도 그럴 것 같지는 않은 거죠. 그리고 다윗 주변에는 당연히 신학자도 있을 거고 그 주변에는 그 성경을 굉장히 삐듯이 많이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많은 제사를 지냈던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들이 이거 아닙니다 하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얼마든지 성경에는 이렇게 써 있으니 이와 같은 방식으로 사람이 매서 옮겨야 됩니다라고 분명히 말했을 겁니다. 다윗도 아마 알고 있었을 거고요. 그런데 어떻게 수레로 옮기는 이 잘못된 방법이
통과돼서 이 집행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왕인 다윗이 원했기 때문이죠. 왕인 다윗이 원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우리가 힘이 약할 때는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이 거침없이 얘기합니다. 아, 이거 내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딱 잘라서 거절하죠. 근데 내가 힘이 강해질수록 반대는 약해집니다. 내가 힘이 강해지면 반대편은 내가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굉장히 유하게 이야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목소리가 점점 작아진다는 거죠. 왕이 이렇게 하고 싶다는데 물론 반대 아닌 반대를 하긴 했겠지만 강력하게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공동체든지 간에 리더가 중요합니다. 리더가 어디를 바라보고 리더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리더가 어떤 성향이냐에 따라서 그 공동체의 모든 것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하고 여러분은 한 공동체의 누구나 다 리더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사업체에서, 작은 동아리에서 어느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 여러분은 그 중에 하나 분명히 아마 그곳에서 리더일 겁니다. 여러분이 바로서야 그 공동체가 온전히 설 수 있다는 거죠. 다윗은 사람이 메어서 옮겨야 됨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궤를 수레에다가 실어서 옮깁니다. 사람이 들고 옮기는 거랑 그리고 수레에다가 실어서 옮기는 거랑 자동차에 태워서 오는 거랑 장점이 있겠죠. 수레에 옮기는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쉽고 편하답니다. 그렇죠. 사람이 메고 하면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노동이 많이 들지만 자동차에 태워서 운전하면 훨씬 더 쉽습니다. 편하고 쉽게 온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뭡니까? 빨리 온다는 겁니다. 사람이 들어서 하면 얼마 가지 못해서 힘드니까 쉬어야 됩니다. 사람을 계속 바꿔야 하지만 수레에 싣고 소가 끌게 하면 금방 갑니다. 사람이 그렇게 힘들어하지 않고도 빨리 갈 수 있다는 거죠. 다윗에게 아마 중요한 이유, 수레에다가 굳이 하나님의 궤를 실어서 운반한 중요한 이유는 개인적인 생각에는 두 번째 아닐까 싶습니다. 빨리 가야 되는 거죠. 빨리 다윗의 집으로 가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궤가 자기의 계획에 맞추어서 자기가 정해진 때에 맞추어서 빨리 하나님의 궤가 옮겨지기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지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궤도 지금보다는 이 오베데돔의 집보다는 훨씬 더 좋은 자기 집으로 올 것이고 그리고 자기도 하나님의 궤가 오면 그것으로 인해 기쁨이 많은 거죠. 누릴 수 있는 게 많은 겁니다. 왕권도 강해지고 무슨 생각이 들까요?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일입니다. 하나님도 좋고 나도 좋은 일이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항상 주의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자유입니다. 하나님의 다른 말로 하면 절대적인 주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뜻과 늘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궤는 사람의 도움을 하나도 빌리지 않고도 블레셋으로 갔다가 그 스스로 하나님의 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또 하나님의 궤와 함께 있지 않았던 다윗도 이제까지 하나님과 늘 함께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있어야지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도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람의 계획에 맞추어 넣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궤로서 조정받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져갔다고 해서 그 뒤를 쫄래쫄래 따라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수레로 빨리 오기신다고 해서 쟤들 왜 이렇게 빨리 가? 부랴부랴 뛰어서 다윗성으로 쫓아오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이 한 구석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나를 맞추려는 것이 아니라 내 계획에 하나님을 좀 움직이고 싶다라는 그런 유혹을 받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먼저 계획을 세워놓고 하나님을 끌어들이면 어떠한 현상이 벌어지냐면 하나님 안 도와주시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늘 마음속에 있습니다. 노심초사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분명히 동행한다고 말로는 고백하는데 내 삶이 불안하고 초조하다는 거죠.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움직여서 내 계획을 달성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백일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다른 것들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오늘 다윗도 그랬습니다. 사람이 메어서 하나님의 궤를 옮겨야 됨을 알고도 그는 빨리 옮기고 싶어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궤가 자기의 왕권도 탄탄하게 하고 자기의 전쟁도 승리로 거둘 것을 믿었기 때문이죠. 수레로 옮길 생각을 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그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하면 마음이 편하지 않았겠죠. 우리가 다윗이라고 해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뭘 준비합니까? 새 수레를 준비합니다. 진짜 웃기는 일입니다.
자기의 생각대로 성경에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고 심지어는 이방인인 블레셋이 미신에 의해서 하나님의 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낼 때 새수레에다가 한 번도 메어보지 않는 그 소를 메어서 보냈거든요. 그 이방인들이 했던 그 방법을 사용합니다. 우리도 이럴 때가 있죠. 하나님을 내 뜻에 맞추려고 애쓰면서 그러면서 불편한 마음을 품으면서 나만의 거룩함을 그 안에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이게 결국은 다 주의 일을 잘하기 위함이다 라고 덮을 때가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죠. 내 스스로 이렇게 해서 더 거룩한 것을 내 뜻대로 집어넣으면서 전체를 포장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계획 안에서, 내가 세운 계획 안에서 하나님을 보는 것은 참 기쁜 일입니다. 맞습니다. 내 삶에서 주님의 손길을 느끼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 기쁘지 않은 사람 없습니다. 누구나 다 기쁘죠. 하나님이 나를 역시 사랑하죠 라는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이것은 보통은 초신자일 때입니다. 하나님을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작은 신앙일 때 보통 그 느낌을 받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시네. 내가 기도했더니 정말 해주셨어. 이런 걸 느낀다는 거죠. 하지만 그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확신을 얻게 되면 기도가 바뀌죠. 처음에는 하나님 이거 꼭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 안 해주시면 나 죽습니다. 막 이런 기도 해봤죠. 네, 저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되면 하나님 뜻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뭘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이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 시간이 지나면 내 계획 속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계획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할 때가 된다는 거죠. 그렇게 신앙이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큰 기쁨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안에서 그 안에 있는 나의 삶과 나를 보는 것만큼 기쁜 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마치 성경을 보다가 내 이름이 나오는 것 같은 그런 착각에 젖을 정도로 큰 힘과 큰 기쁨을 얻습니다. 우리가 주일에 야곱의 인생길을 나누고 있잖아요. 거의 이제 끝자락까지 왔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창세기 47장 9절을 봤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죠.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험악한 인생길에도 불구하고 그가 굉장히 욕심 많고 복을 취하려고 애쓰다가 고생무진장했던 사실 별로 본받을 것 없는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굉장히 의미 있고 거룩한 인생길이 된 이유는 그의 인생이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곱의 인생을 박수를 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길을 나그네 길이라고 말하고 세상에 거류하면서 산다라고 야곱처럼 고백할 수 있으려면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걷는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알 때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 살면서 거류하면서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죠. 내 계획대로 살면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부르는 사람은 늘 초조합니다. 늘 쫓깁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같고 교회에 다니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헌금하고 하지만 그의 삶은 쫓긴다는 거죠.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늘 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보채죠. 그러니까 평안하지 않습니다. 하나의 계획이 성취되었어도 또 다른 계획이 생깁니다. 또 다른 목표가 생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또 졸라야 됩니다. 평생 하나님 조르다가 끝나는 인생길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살면 어떻게 거류하겠습니까? 이렇게 살면 어떻게 나그네 길처럼 세상을 살아가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안에 나를 발견하면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이끌려 사는 인생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이 계속 보여서 불안하지 않다는 거죠. 초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 졸르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가시기 때문이죠. 노심초사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살면 인생을 누리며 살 수 있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기뻐하며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끌려가는 인생길에는 큰 행복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에 이끌려갈 때 우리는 큰 기쁨이 있습니다. 될 것 같지 않은 일이 하나님 손에 의해서 되는 것을 우리 인생길에서 보게 됩니다. 낯선 길을 걸어가지만 굉장히 숙련된 가이드와 함께 가기 때문에 낯선 길이 나에게 더 이상 부담이 되지 않는 그런 인생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끌어가는 인생길입니다. 6절과 7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라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우리 아까 처음에 나왔던 말씀이죠. 소들이 끄는 최신식 수레가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 소들이 막 뜁니다. 흥분했죠. 이유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수레가 기우뚱합니다. 하나님의 궤가 그곳에 떨어질까봐 놀라 옆에 있었던 우사가 균형을 잃은 하나님 궤에다가 손을 갖다 댑니다.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잡습니다. 그런데 그 행동이 하나님의 진노를 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화를 돋구어서 그 자리에서 바로 우사가 죽습니다. 당연히 앞에서 풍악을 울리던 사람들 조용해졌겠죠. 아무도 음악 소리도 없어졌을 겁니다. 하나님의 궤를 매며 기쁨으로 돌아가는 행렬에 완전히 찬물이 끼얹어졌습니다. 모두가 당황하면서 멈춰서 누구 쳐다봤을까요? 다윗을 쳐다봤을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왕을 쳐다볼 수밖에 없죠. 우리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은 그곳을 기념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나쁜 의미의 기념이겠죠. 이곳을 잊지 않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베레스 우사라는 특별한 지명을 이야기합니다. 우사를 찢었다라는 겁니다. 베레스가 뭐 터트렸다, 찢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사를 찢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우사가 그냥 조용히 툭 쓰러져 죽은 것이 아니라 아마도 피를 토하거나 막 이렇게 일반적인 그런 모습으로 죽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좀 처참하게 죽었다는 거죠. 모든 일이 그걸 보는 모든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야,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우사의 죽음을 바라보는 이 다윗의 감정이 특이합니다. 오늘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우사가 죽은 모습을 보고 격앙돼서 화를 냈다는 겁니다. 우사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셨는데 그것을 본 다윗도 마찬가지로 화를 냈다는 거죠. 아니 내가 좋은 마음으로 이러는 건데 내가 나 혼자 잘 되자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 잘 되기 위해서 또 하나님도 좋은 곳으로 모셔가라는데 왜 이러신데? 라는 생각이 분명히 들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화가 났겠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차례 명령과 규칙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죠. 민수기 4장의 15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매일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맬 것이며. 하나님은 이뿐만 아닙니다. 여러 가지 다른 곳에도 레위기에도 있고 비슷한 말씀이 다른 곳에도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레위인 그 중에서 고앗 자손만 메어야 된다라고 돼 있고 하나님 물건은 절대 만지면 안 된다라고 돼 있습니다. 만지면 죽는다. 한 군데가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우리 어디 가면 뭐 이렇게 특히 그 실험실 같은 데 가면 약장 서랍에 데인저라고 써 있습니다. 단거라고 써 있어요. 뭐 먹으면 죽는다라고 여러 군데 써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먹으면 안 되는 거죠. 이 고앗 자손은 어렸을 때부터 레위 사람들은 이거를 자기의 평생의 좌우명으로 알고 지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시뮬레이션도 했을 것 같습니다. 무언가 상자를 올려놓고 떨어질 때 만지지 마. 만지면 죽는다는 거죠. 내가 해야지 말아야 될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 왜냐하면 내 생명을 건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받는 것들이 사람들이 레위인과 고앗 자손들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우사에게 하나님의 계란 어떤 의미를 가질까라는 것이 좀 궁금해집니다. 위태한 상황이었지만 오늘 그는 주저하지 않고 여호와의 궤를 손으로 잡아서 떨어지는 것을 멈추었습니다. 그것을 보면 그가 평상시에 하나님의 궤를 어떻게 다루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여호와의 궤가 기럇 여아림의 그 오벳에돔의 집에 얼마 동안 있었냐면 70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들이 그 여호와의 궤를 보기 정말 힘든 여호와의 궤를 몇십 년을 봤을 겁니다. 수십 년을 봤을 겁니다. 그걸 쳐다보면서 수십 년을 봤다는 얘기죠. 그러면 처음에는 신기했겠죠. 이야 이게 여호와의 궤래. 신기했지만 1년만 지나 아니 1년이 아니라 몇 달만 지나도 야 저게 여호와의 궤래. 하나도 안 신기한 거죠. 그것을 수십 년을 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결코 손을 대서는 안 되는데 맨날 보고 있어도 괜찮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손을 들 때에는 그들의 마음속에 여호와의 궤를 어떤 모습으로 바라보고 생각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9절에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려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다윗이 우사에게 임한 하나님의 진노가 자신에게까지 올까 해서 두려워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더 이상 모는 것을 포기를 합니다. 포기를 하고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가드 사람의 오벳에돔의 집으로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갔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가드 사람에 대한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내에 가드 림몬이라는 어떤 특별한 지역을 가리킨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블레셋의 가드 출신의 이방인의 집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무엇이 맞는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당시에 여호와의 궤를 가져가려고 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겠죠. 이스라엘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죽고 오늘 우사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비나답의 아들인 우사도 죽었는데 그 여호와의 궤를 누가 가져가려고 했겠습니까?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이 오베데돔이 정말 이방인인지 아니면 이스라엘 내에 또 가드라는 다른 지역 출신의 사람인지는 정확치 않지만 적어도 억지로 여호와의 궤를 가져갔을 거라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가져가고 싶은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이죠. 다윗도 포기한 여호와의 궤입니다. 누가 가져가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우사를 죽였던 하나님의 궤는 오베데돔의 집으로 가서 3달 동안 있었는데 오베데돔과 온 집에 복을 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너무 대조적인 거죠.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이 선택하고 기름 부으신 다윗에게로 가는 길에는 사람이 죽어서 저주를 내린 것 같은 비슷한 일을 만들어내셨습니다. 그랬던 하나님이 다 하나님의 궤를 원하지도 않았고 심지어는 이방인의 집일지도 모르는 이 오베데돔의 집으로는 순순히 갑니다. 그래서 오베데돔과 그 온 집안에 복을 주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을 많이 주었다는 걸 굳이 강조하는 거죠. 아마도 이 타작마당에서 오베데돔의 짐까지 그러면은 고앗 자손이 와서 메고 갔을까요? 아니었을 겁니다. 수레의 방향만 틀어서 싣고 갔을 겁니다. 그래도 별 문제가 없었다는 거죠. 아무도 안 죽었습니다. 이상한 일이라는 거죠. 이 이상한 일에는 반드시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이 모든 일은 이 오베데돔이라고 하는 사람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한 일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했습니까? 우리 다윗에게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다윗 왕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이 일을 만들어내셨다는 겁니다. 이에 대한 대답은 우리 다음 시간에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보통 평생을 살면서 쉽고 빠른 길을 좋아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습니다. 잘 보면 우리의 계획은 늘 쉽고 빠른 것에 우리의 계획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살아보면 하나님은 별로 그렇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여호와의 궤를 사람이 메고 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오래 걸릴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노력이 들 겁니다. 수레로 오면 하루 이틀 걸리는 길을 일주일 열흘을 남아 끌고 와야 겨우 당도할 겁니다. 그 정도 차이가 나겠죠. 애굽을 나와서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까지 가야 하는 시간이 보통 한 2주 정도 잡습니다. 그럼 여유 있게 간다고 해도 3주나 4주 정도면 가겠죠. 한 달이면 뒤집어 쓸 겁니다. 애들 데리고 가도. 근데 그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얼마나 오래 걷습니까? 40년을 헤맵니다. 우리의 계획은 늘 며칠 안에 언약궤를 가지고 와야 되고 아무리 늦어도 한 달 안에는 가나안에 도착해야 됩니다. 그게 보통 우리의 계획이라는 거죠. 그런데 세상을 좀 살아보니까 신앙생활을 좀 해보니까 쉽게 가는 것, 우리의 계획대로 사는 것이 나중에 보면 그렇게 좋은 일이 아닐 때가 더 많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마 수요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보통은 어떤 상황에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려고 애쓰시는 분들일 겁니다.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더 하시겠죠. 왜 우리가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원래 안 그랬잖아요. 원래는 안 그랬습니다. 우리 전부 다 우리가 틈만 나면 내 하고 싶은 일 하고 예배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 걸 먼저 우선적으로 하려고 했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순간 바뀌었다는 거죠. 왜 바뀌었습니까? 어렵고 힘들었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내 계획대로 안 되는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저하고 여러분이 여기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누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모세가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거치면서 그들의 믿음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깊어지고 커졌는지를 우리가 봅니다. 그게 놀랍다는 거죠. 우리는 늘 우리의 인생을 쉽고 편안하게 살고 싶은데 반대로 생각하면 그 힘든 길들을 겪어야 우리의 믿음이 커진다는 생각을 또 한편에는 하게 됩니다. 신앙과 믿음은 쉽고 빠르게 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이끄시도록 우리의 손을 놓고 그냥 그분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 계획에 하나님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나를 맞출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내가 인도하는 인생길은 늘 능동적이고 역동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굉장히 수동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야,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도 합니다. 야,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로 가면 내가 뭐 꼭두각시냐? 하나님이 오른쪽으로 하면 오른쪽 가고 왼쪽으로 하면 왼쪽으로 가고 야, 그게 무슨 인생길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걸어본 사람은 합니다. 그 인생길이 결코 수동적이지 않습니다. 언제나 큰 도전이 있고 성취가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제 인생을 설계할 때 늘 안전 제일주의였습니다. 모험이나 이런 거 절대 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늘 내 계획 안에 세워놓고 1년 계획, 5년 계획을 세워놓고 그 계획을 달성하면서 학위도 따고 졸업도 하고 또 선배들과 벤처도 하고 벤처하면서 벤처가 안 될 때를 대비해서 다른 것도 준비를 하고 그렇게 살아갔었습니다. 늘 내 계획이 먼저였죠. 그리고 그때도 교회를 다녔지만 그때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이라 내 계획대로 잘 되게 해달라고 와서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훈련받고 지금은 하나님이 이제 온전히 이끌어가기 시작을 하죠. 사람의 눈으로 보면 전혀 안전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불안한 인생길을 걷고 있죠. 45살 나이로 신학교에 입학하고 졸업하자마자 개척하고 아주 인생이 드라마틱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기쁩니다. 삶의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렇게 많이 느껴지는 때가 있었나 싶습니다. 그 하나님의 손을 보는 것만큼 기쁜 일이 없다는 거죠. 내가 계획하고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그 인도하심을 보는 것이 훨씬 더 기쁘고 즐겁습니다. 불안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나의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안에 나를 보는 것만큼 기쁜 일은 없습니다. 그 기쁨을 저하고 여러분이 누리셔야 인생길을 정말 거류하면서 갈 수 있고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으면서 갈 수 있고 또 하나님의 기쁨과 능력과 모든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습니다. 그 한 가지를 붙들고 살아가시는 저하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